항상 기도의 시간입니다. 348장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자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몰아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6절에서 18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얻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큰 적에게 승리하고 작은 적에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큰 위기를 지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큰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발밑에 있는 작은 적들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적들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여리고라는 큰 산을 지나왔습니다. 큰 적을 물리쳤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성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큰 성 여리고를 물리치고 작은 성 아이에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작은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여리고가 아닙니다. 아이 성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실패하는 사람보다 아이 성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뒷구석으로 밀려나 있는 우리가 관심조차 두지 않는 작은 적들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위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엎드려 있습니다. 저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우리의 방심 속에 우리의 목을 재는 적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일 앞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도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경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작은 적들을 우습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겨우 이 정도야 뭘, 아이성 정도인데 뭐 어때서, 그렇게 방심하다가 겨우 그 정도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을 죽이는 데는 단지 한 가지 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의 뇌가 정상이고 그의 심장과 폐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한계를 제외한 그의 모든 기관들이 다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외한 하나의 기관에 치명적인 암세포 하나가 들어있으면 나머지 기관들이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악이, 겨우 그 정도의 작은 죄가 한 인간 전체를, 아니 한 민족 전체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는 성읍에 대해서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성읍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로 너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그들이 화평을 거부하더라도 남자는 죽이되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두어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7 족속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화평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작은 돌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도 승리했는데, 거인 안악자손도 물리쳤는데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죄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힘은 약할지라도 모든 가증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을 함락시킨 아내들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전쟁에서 패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들에게 물들었죠. 그래서 그 인생이 우상과 죄로 얼룩졌습니다. 강하기야 솔로몬이 강합니다. 하지만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작은 것에서 깨어집니다. 컴퓨터가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지듯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휘청거리듯이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을 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악산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산은 커서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죠.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여자와 아이라도 모든 가증한 일을 가르치고 본받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작은 전투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밑에 작은 돌뿌리를 조심하십시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가증한 일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겨우 이것쯤이야,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여기시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온전히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셋째,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예배와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